오늘의 말씀은 열왕기 하 18장, 왕하 18장입니다. 왕하 18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 하 18장, 왕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라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수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이것을 부수고 누수하니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거란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수로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방금 전에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별세했다는 속보라 뉴스가 다 떴습니다. 올해 78세. 그분이 돈이 없겠습니까? 의사들이었겠습니까? 2014년도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에 거의 식물인간으로 6년 5개월 동안 투병생활했답니다. 방금 전에 이렇게 이제 별세했다는 소식이 이제 모든 매스컴마다 다 떠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1700년대, 1970-80년대 그때 고위 영철 회장 대단했잖아요. 한국 말이 삼성이지 우리 한국에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경제력을 이제 주장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때 이건희 씨가 후계자로 회장에 취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이건희가 삼성을 이제 맡아서 보니 생각보다는 너무 자기가 볼 때 허술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제일 기업이감 나는. 그래서 내가 아버지에게 속았구나. 그렇게 말할 정도로 엄청난 그런 이제 실망도 했고요. 또 그럼에도 삼성은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재계 톱이고요. 그리고 이건희 씨가 그렇게 보기에는 그렇게 해도 머리가 굉장히 좋은가 봐요. 그래서 삼성을 수백 배의 회사로 키우는 그런 역할을 감당을 했고, 아마 여러분 1993년 어느 때인가 독일에서 이제 마누라와 자식만 빼놓고는 다 바꾸자는 그런 선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삼성그룹이 일취월장 이제 성장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 한 번은 가는 것, 여러분 그분이 돈이 없어서 의사만도 수백 명을 보내고 있는 그런 회장이지만은 한 번은 간다는 거 누구나 다 한 번은 갑니다. 여러분 이건희 씨가 죽었네 살았네 말도 많았지만은 방금 전에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사는 동안 아름답게 살다가 우리도 주님께 갈 때 할렐루야 부르면서 다 부름받길 바랍니다. 특별히 만추의 계절입니다. 낙엽이 주는 그런 교훈입니다. 정말 단풍은 눈이 씻도록 아름답습니다. 그런데요 거리에 뒹구는 낙엽의 시체에는 애상이 담겨 있습니다. 한때는 녹색의 영광으로 치장한 온갖 새들이 날아와 축제 노래를 불러주었지요. 정말 그건 잠깐이었습니다. 잠깐이면 또 이렇게 겨울이 올 것입니다. 소슬바람에 가늘게 떨고 있는 나뭇잎은 인생의 짧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단풍도 잠깐입니다. 금방 지나가고 국화송이가 화려하지만 얼마나 잠깐 있다가 다 지나가는지 우리 인생 무상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낙엽이 다시 나뭇가지로 돌아온 일은 없어요. 인생의 낙엽은 순서도 없습니다. 누가 빨리 죽을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질병과 사고로 너무 일찍 낙엽이 되는 경우도 또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래서 가을이 슬프지요. 떨어져가는 가을을 낙엽을 보면서 인간은 저렇게 가는구나. 인생 무상을 느끼는 계절 바로 이 가을입니다. 성경 베드로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만추를 맞은 현대인을 향해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노래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엽이 무덤을 이룬 곳에서 다시 새싹이 돋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낙엽의 계절 인생을 한 번쯤 의미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전 세계 교회가 종교개혁주의로 지키는 날입니다. 지금부터 503년 전에 독일의 어느 대학 교수가 그 당시 중세 캐톨릭 교회의 부패에 대해서 항의를 시작한 데서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개신교를 가리켜 영어에서는 프로테스탄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저항하는 자라, 항거하는 자라 그런 말입니다. 특별히 마틴 루터가 부패한 저 캐톨릭의 항거에서 이제 개신교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리게 된 것은 마틴 루터가 로마 캐톨릭의 불의와 부패에 항거하여 저항하여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중세교회는 부자였습니다. 돈 많았습니다. 헌금도 많았어요. 그런데 내용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거기에 횃불 들고 나서니까 바로 마틴 루터였습니다. 영어로는 개혁을 리포메이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개혁은 혁명, 리볼루션과는 다르죠. 여러분, 혁명과 개혁은 다릅니다. 혁명은 과거를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것을 혁명이라고 말한다면 개혁은 그게 아닙니다.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변질된 것을 없애고 다시금 본래의 순수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개혁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순수했던 그 신앙으로 우리들이 다시금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복잡할 때, 어려울 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큰일 났다 말하지만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주님께로, 성경으로 돌아가면 살 줄로 믿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특별히 히스기야를 우리가 잘 봅니다. 여러분, 25살의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올라 역사상 가장 훌륭한 그런 왕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히스기야 본문에 보면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정직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정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말을 살살하고 죄종이나 속여먹고 사람들이나 살살 속여먹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 잘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한마디로 정직했다는 거예요. 바로 정직했더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행했다는 말은요, 유다 왕들이 많지만은 다윗처럼 정직했다 이렇게 본문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유다 왕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오직 세 사람만이 정직했다는 거예요. 여호사밧, 그리고 요시야, 한 사람 누굽니까? 히스기야예요. 세 사람만이 정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유다는 수많은 왕들이 있었건만은 3대 성군을 들라 그러면 바로 히스기야가 하나가 될 정도로 그만큼 히스기야가 정직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범죄한 원인이 되었던 신당을, 산당을 없애고 우상들을 파괴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상을 파괴한다는 것 생명 걸고 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히스기야가 산당을 쳐부수고 우상들을 파괴하는 일에 맨 먼저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우리 4절 볼까요? 우리 4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수상을 깨뜨리며 아세나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여러분, 생명 걸고 이렇게 정말 이제 종교개혁을 한 것입니다. 정말 부패했던 그런 이스라엘의 우상들을 다 쳐부수고 산당을 없애버리는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놋뱀 4절에 보면 놋뱀이 유다 백성 중에 우상이 된 경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4절에 보면 내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대니 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 살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은 모세가 만들었건만은 이게 우상으로 전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놋뱀은 출애굽 당시에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 모세 놋뱀을 만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놋뱀을 만들어서
사실 모세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되어 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구약에 가면 민수기 21장 우리 8절과 9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려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배에게 물린지라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여러분 놋뱀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만을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병마가 물러가길 바랍니다. 물러간 즉 바라본 즉 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아멘. 바라보아서 주님을 붙잡음으로 다 살길 바랍니다. 그래서 놋뱀은 출애굽 당시에 사실은 모세가 만들었건만은 이게 잘못되어서 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뱀 숭배 사상은요 고대 종교 생활 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인 것 중에 하나로 그 당시 팔레스틴과 애굽과 메소포타미아에 널리 퍼져진 그런 잘못된 사상이었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사적과 관련되어 이스라엘 종교 개혁 생활 속으로 깊이 들어와서 모세가 만든 놋뱀을 숭배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놋뱀이 우상되어가지고 그게 바로 우상되어서 그걸 이제 시스기가 처부수느라고 얼마나 수고했던가요. 이 놋뱀과 여호와의 종교는 본래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놋뱀은 여부수 족속의 제사장이었던 서독이 자기 족속의 전통이었던 성물이었던 놋뱀을 성소에 두어서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근데 이게 우상되었고요. 그래서 시스기야가 놋뱀을 누후스단이라고 불렀던 말은 놋조각이라 그런 말이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여기 놋뱀을 경멸하는 의미로 누후스단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놋뱀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우상 숭배하고 오히려 그걸 하나님처럼 섬긴 저들을 향해서 저건 놋조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놋뱀을 부쉈다는 말은 참 현명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신자들도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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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봐요. 아멘. 아멘. 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땅만 쳐다보고 있어요. 나 바라보지.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아멘. 여러분 주님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아멘. 네 병든 몸, 네 영혼이 잘된 것, 잘못된 것, 더러운 마음들 다 주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씻어받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사라도 장로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음 주에 우리가 성만찬을 거행합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떡과 잔을 받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와 더불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떡과 잔을 받으면 여러분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받으면 이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아야 돼. 믿음으로. 그냥 오랫동안 교회 왔다 갔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떡과 잔을 받고 이러면 오히려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도 놋뱀을 바라보라 해도 안 바라봤어요. 안 바라보는 자는 죽었어요. 그러나 바라보는 자는 산 줄로 믿습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잘난 척하지 마시고 배웠다고 뽐내지 마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딴 거 없습니다. 순종의 생활이에요. 아멘.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마세요. 이게 바로 신앙이고 바로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은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뭐해라도 버리라 이랬어요. 악한 것은 뭐해라도 버리세요. 따라하지 마세요. 성경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과 22절 봅니다. 살전 5장 21절과 22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뭐해라도 버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악은 어떤 무엇이라도 뭐해라도 버리라. 그래서 뭐해라도 버리라. 모양이라도. 여러분 악은 따라가지 마세요. 악한 죄인 옆에 가지 마세요. 시험 든 자 옆에 가지 마세요. 너도 시험 될까 두려운 거예요. 악은 뭐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면 뭐로 따라갑니까? 시험 든 자를. 악한 자를 왜 따라갑니까? 너도 시험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뭐해라도 버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그의 삶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내가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을 지금까지 의지했다면 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말입니다. 오직 이렇게 이 시간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여러분 우상 숭배를 제거할 때도 담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제거했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쫓겨날 수가 있어요, 왕이라도. 그런데 생명 걸고 그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사명자는 하나님밖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만 두려워하길 바랍니다. 사람 두려워서 못한다면 그 싹군이지, 그게 목사입니까 그게? 사명자는 하나님만 두려워야 돼요. 사람은 사랑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무서워서 못한다면 그게 싹군이지, 그게 사람이, 그게 목사입니까? 여러분 여기 시기야는 담대하게 일을 거행했는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도와줄 것이며 자기를 해봤지 않게 구원해 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시시게가 승리했다는 그런 사실이요. 아멘. 그런 승리가 다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용감한 민족으로 소문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군인하면 세계에서 으뜸가는 군인이라. 왜? 용감해요. 그들에게는 신앙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나라지만은 그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왜? 우리가 시작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멘.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믿음 얼마나 담대합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일합니까? 그런 믿음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감당하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은요 그런 일을 거행할 때라도 하나님만을 담대하게 의지하고 갔다는 거예요. 이 점에서 시세겔 아버지와는 달랐습니다. 아버지 아하스와는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세겔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왕국이 원수들에게 둘러싸인 것을 발견했지만은 자기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이방 나라를 여러분 믿지 아니했어요. 여러분 이방 나라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한 분 빼놓고는 믿을 나라가 없어요. 자기 아버지는 이방 나라를 물론 많이 의지했죠. 그래도 성공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일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보호자 되심을 꼭 믿었어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상 주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는 일은 우리가 의무를 행할 때 시시기야처럼 담대하고 침착하고 지혜롭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담대한 신앙은 우리를 침착하게 만들어요. 왜? 아무리 원수가 쫓아와도 겁날 것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내 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면 겁날 것 없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시시기야는 담대하게 진실되게 언제나 늘 지혜롭게 침착하게 하나님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5절과 6절에 보면 시시기야와 같은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거기 볼까요? 5절에 보면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족 가운데 그런 자가 없었더라. 시기야가 제일 훌륭했다. 바로 그런 말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의 기록입니까? 여러분 시기야의 신앙은 전 인격적인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행함이 따르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우리 교인들의 살아있는 믿음들 갖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죽은 믿음 가지면 안 돼요. 듣기만 하고 실천이 없으면 그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신앙을 했다고 해서 살아있는 믿음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도 기도하지 않으면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타락한 목사 한둘이요? 기도하지 않으면 목사님 못합니까 그거? 여러분 신앙했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뜨거운 열정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런 실천력이 없다면 그 어떻게 그 믿음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알기는 많이 알고 성경은 많이 보고 신학은 많이 공부했을지라도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야는 하나님께 연합했습니다. 그 인격이 거룩하게 변화되었다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기야는 생활 중에 말씀이 본문에 보면 말씀에 순종하고 그 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온전한 믿음을 가졌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7절에는 시세기가 받은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시시기야에게 늘 함께 하시고 여러분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뭐다 했더라? 형통하였더라. 아멘. 따라합니다.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그런 은혜가 다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형통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사업장이 잘 되길 바랍니다. 형통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나에게 성령 떠나버리면 실체예요. 여러분, 목사에게 성령 떠나면 그 실체지. 그게 목사입니까? 성령님 오늘 또 나와 늘 함께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드립니다. 이런 형통의 축복 여러분 다 받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작의 계획을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저는요, 신앙에서 시작된 그런 계획입니다. 따라합니다. 신앙에서 시작된 계획이다. 여러분 신앙에서 이 계획을 시작했어요. 무슨 자존심에서, 무슨 명예를 공명심에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에서 이런 개혁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야가 왕에 올랐을 때 몇 살이라 그랬죠? 25살이라 그랬어요. 방금 25살. 여러분 그때 유다가 매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건희 씨가 삼성그룹의 회장 되었을 때 삼성이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었건만은 자기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속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웠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었건만은.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나라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뭐다나 안심할 수 없는 것이 없었고 늘 위기로 흔들흔들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누구나 계획해야 된다. 입 벌린 입 가진 자는 다 외칩니다. 계획해야 된다. 여러분 늘 그래. 어디 가면 계획하자. 니나 계획해라. 자신은 계획하지 못하면서 남들에게 계획해라. 여러분 계획은 누구부터? 나부터. 따라합니다. 계획은 누구부터? 나부터. 손 한 다 올려봐. 손 다 올려보세요. 오른손. 계획은 누구부터? 나부터. 너부터가 아니야. 나부터야. 꼭 어느 그룹이나 가면, 어느 교회나 가면 계획 차면서 치는 똥 묻은 놈이 자신은 계획하지 아니하고 남들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은 계획이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신앙이 사지 않으면 그건 계획이 아닙니다. 이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히스기야는 불안하게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선택한 계획은 먼저 종교적 계획이었습니다. 나라에 존재하던 산당을 제하고 우상을 때려부수는 대대적인 그런 계획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수르와 블레셋 나라들이 아직도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수많은 국가의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유다의 신앙통을 위해서 열정을 쏟아서 전국 계획을 히스기야가 시작을 했습니다. 생명 걸고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부흥과 강성함이 어디서 오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이 나라가 사는 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히스기야가 알았다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 사실을 히스기야가 뼈저리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계획을 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 주신 축복과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극심한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과 영적 타락 속에 빠져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도 어려움을 당했구만 우리나라만 당합니까? 우리의 민족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그 죄 우리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수만 가지 죄 우리는 이때 회개하지 않으면 언제 회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 민족도 지금 우리 기독교도 영적 타락 속에 깊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개혁의 마음으로 무엇보다도 우리 민족의 공동체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우상들을 찍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주변에 우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때로는 자식이, 때로는 돈이 우상될 수가 있고요. 또 우상 앞에 절하는 자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이런 산당을 다 제거해버리고 참된 영적 회복과 계획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나라가 잘 되고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언제나 신앙의 계획이 필요해요. 그 가장들이 먼저 일부에도 말씀드렸건만은 먼저 가장이 정신 차려 기도하고 아멘. 먼저 가장들이요 다 영적으로 살리기를 바랍니다. 가장들이 죽으면 그 가정은 희망이 없어요. 가장들이 신앙이 잘못되면 그 족속들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가장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신앙적 계획이 없이는 어떤 방어막도 헛된 것뿐입니다. 여러분 신앙 계획되지 않으면 어떤 걸 해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볼까요? 역대하 12장
우리 4절과 5절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로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 나를 버려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버리면 하나님 너를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자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지,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적 계획이 없이는 어떤 방해막도 다 할 것이에요. 네가 아무리 사람을 믿어본들 그 사람이 너를 끝까지 책임 못 집니다. 두 번째로 신앙적 개혁이 형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개혁되면, 믿음으로 바로 살면 요셉처럼 가는 곳마다 형통의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열왕기하 10장 30절. 왕하 10장 30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정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이 있는 대로 앞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몇 대요? 4대. 여러분, 4대가 아니라 수천만 대 복 여러분들이 가정에 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계대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여러분 4대 아니라 400대 4천대까지 하나님 주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여러분, 신앙적 개혁이 형통의 비결이라.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아멘. 다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다 불통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면 불통이 아니라 형통일 줄로 믿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살아 형통이죠. 믿음을 버리면 그 불통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형통이다, 그런 말이에요. 세 번째로, 신앙이 계획될 때 생활도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먼저 변화되어야 내 생활이 변화되지. 신앙이 계획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생활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삭개오가 바로 생활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하나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9장 우리 8절 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천천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몇 배나? 4배나 4갑절이나 갚겠다. 이렇게 여러분 신앙이 계획되니 생활이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여리고의 성의 세리장입니다. 오늘 말하면 세무서장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종 되어보니 모든 것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돈만 알았던 삭개오가 자기 수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쓰고 말입니다. 남들에게 부적절한 것이 있었을 때 4배나 갚는. 여러분, 그때는요, 요새는 뭐 그러지 않겠죠. 그 옛날에는 세무서 직원 하면 거의 그때, 지금 아니에요. 그때는 사실 사람 취급 안 했어요. 도둑놈처럼 말입니다. 로마에 딱 들붙어가지고 말입니다. 백성들의 피를 빠는 자들로 그렇게, 그때, 지금 아닙니다. 그 옛날에.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속여 먹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4배나 갚겠다 이라. 그가 신앙이 계획되니 이렇게 정말 생활도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 그런 말입니다. 어느 나라의 공주가 인형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여자들은 인형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공주가 굉장히 인형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뭐 곰 인형, 그리고 뭐 토끼 인형, 호랑이 인형, 인형들을 많이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주가 폐병에 걸렸습니다. 폐결핵에 걸려서 죽게 됐는데, 여러분, 왕궁에서 음식도 좋지 않아요. 환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공주가 폐병에 걸렸을까? 옛날에 폐병 그러면 누가 걸려요? 가난한 자들이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 옛날에 폐병 걸리면 다 죽었어요. 지금이야 의학이 발달해서 이렇게 뭐 다 고치지만은 옛날에 폐병 걸리면, 옛날 유럽에서 폐병으로, 패스트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조사하게 됐대. 어떻게 공주가 폐병에 걸렸을까? 그래서 왕국에 있는 가난한, 사실 그런데 이 왕이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돌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이제 저 외곽에 사는 가난한 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들이 이제 성 밖에서 가난했기 때문에 이 폐결핵에 걸린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침하면서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형을 공주가 가지고 놀다가 폐결핵에 걸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은 성에 있으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지내며 늘 건강하고 괜찮으리라 생각했지만은 그가 돌보지 않았던 가난한 사람들,
폐병 환자들로 말미암아 결국 자기의 딸 공주를 잃게 되는 그런 끔찍한 피해를 갖게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만 괜찮으면 다 괜찮다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나만 잘 되면 괜찮지. 나만 잘 살면, 우리 가정만 잘 살면 괜찮지.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 받지 못해요. 나만 괜찮으면 괜찮지가 아닙니다. 남들이 괜찮아 나도 괜찮아지는 것이지. 남들이 어려움 당하는데 나만 괜찮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가 정의로운 공동체가 되어서 이 사회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고요. 아멘. 다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빛이잖아요. 빛을 따라가는 우리가 빛의 자녀들 아닙니까? 나도 주님처럼 가는 곳마다 빛을 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너는 소금이라 소금처럼 짠맛을 내기를 바라고, 뭐냐, 내 신앙이 변화되고 계획될 때 내 생활이 변화되고 내가 있는 공동체가 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내 가정이 변화되고 다 공동체가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 개혁은 희식이 하는 자기로부터의 시작된 그런 개혁입니다. 따라합니다. 자기로부터 시작된 개혁입니다. 누구로부터? 자기로부터. 여러분, 자기로부터 개혁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왕인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연합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고 성경대로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민생활 잘해라, 11조 잘해라, 주일 성수해라, 그렇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부모가 먼저 11조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이중적 그런 인격 가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자녀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목사의 자식들이 타락합니까? 교회에서 보는 목사와 집에서 보는 목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왜 장로의 자녀들이 타락합니까? 교회에서 보는 장로님과 아버지와 집에서 보는 아버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목사 아들이 우리도 목사가 있고, 여러분, 목사 아들이 목사 되는 거 당연하다. 당연하지 않아요. 그 특별한 일입니다. 여러분, 목사 아들이라 꼭 목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이중적 생활하면 여러분 믿음에 떠나는 거예요. 자식이. 가장 자식이 상처받는 것이 무엇이 아십니까? 부모의 이중적인 마음이에요. 말만 목사지, 말만 장로지. 여러분, 그래서 목사의 아들이 목사 됐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부모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자녀가 바로 가는 것이지. 여러분, 무조건 목사의 자식이라고 해서 다 목사가 됩니까? 가장 범하기 쉬운 지가 뭐예요? 이중주입니다. 인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앞뒤가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성스러운데 떠나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식들이 실망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식에게 먼저 입술로 잘해라 말하기 전에 내가 행동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행동으로, 본으로 보여야지. 여러분, 본을 보이지 않으면 자식들은 딴 길로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연합하고 그를 떠나지 아니하고 온전한 믿음과 신앙으로 변화될 때 여러분, 세상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금물이, 바닷물이 짜요? 싱거워요? 짜죠. 그런데 그 염분이요 3.6%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그 3.6%가 전체 바다를 짜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이웃도, 또 이 나라 공동체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자신이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철저한 그런 믿음과 신앙으로 참된 회복과 변화 역사가 꼭 있기를 바라고, 나는 여러분 까닭에 우리 시온성 교회들이 가는 곳마다 다 지옥이 변해서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들 변화되는 그게 바로 축복의 통로예요. 아멘. 하나님,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우리 교인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고 동네가 다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축복의 통로예요. 사람은 자기 허물을 보지 않고 남을 판단하기 좋아하는 죄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문제예요. 왜 사람이 문제냐? 자기의 죄성은 몰라요. 자기 똥 묻은 것은 모르고 자꾸 저 묻은 사람만 나무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 땅에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이제 7장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보리라. 아멘. 먼저 내 들보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람이 자기 들보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들보를 보아야 그게 신자지. 자기 들보는 보지만 남의 눈에 티를 보면 그건 온전한 신자가 아닙니다. 그건 가시오, 그 여우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계획 없이 타인을 고치겠다는 자세는 여러분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우리 2장 21절 봅니다. 천천히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아멘. 여러분, 도둑질하는 자가 야 너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교훈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자는요 언제나들 자신이 먼저 차려야 돼요. 먼저 자신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기는 잘하는데 생활이 없어, 행동이 없어, 이런 사람을 바리새인이라, 독사의 새끼다라,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심판이 성전에서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 눈에 들보를 보고 남의 눈에 티를 보야지.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본다면 그 사람은 정령 신자라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자신이 변하면 세상이 변화되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변하면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성경 볼까요? 창세기 33장 10절. 내가 얼마 전에 이제 창세기를 강의할 때 이 말씀을 했어요. 봅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비온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당신 보면 꼭 누구 본 것 같아? 하나님 본 것 같아.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든다면 내가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내가 은혜가 충만하니 남편 보면, 아내 보면 꼭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가 마귀면 남편도 마귀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이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처럼 좋게 보이는 거예요. 당신 보면 꼭 누구처럼 하나님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내게도 주시옵소서. 여사랑 같이 삽시다. 당신 보면 꼭 하나님 보는 것 같습니다. 또 젊은 사람이 어른에게 당신 보면 그러지 말고 장로님 보면, 권사님 그렇게 해야지. 예? 이게 어린 사람이 당신 보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집사님 보면, 권사님 보면 꼭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이고 당신이 하나님 가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잘못된 놈은 당신 보면 당신 얼굴이 이렇게 보여? 응? 꼭 그렇게 꼭 찝어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너는 잘났냐?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참 하나님 같소. 그러면 아이고 당신이 하나님 같소. 옛말에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상대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먼저 내가 기쁘고 나도 칭찬받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위로부터 시작된 계획이에요. 여러분, 시세의 계획은 위로부터 시작된 계획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열왕기서를 잘 읽어보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항상 왕의 신앙과 백성들의 신앙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왕이 신앙으로 바로 살려면 백성들이 잘 되고요, 왕이 잘못되면 백성들이 잘못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잘못되면 백성들이 타락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믿음으로 살면 백성의 신앙도 회복되는데, 왕이 타락하고 범죄하면 이스라엘 전체도 범죄하고 타락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왕이 바로 살아야 백성들이 바로 산다는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부패와 타락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위로부터 부패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투기,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들, 뭐 집값이 오르는 거, 여러분 낙하산 인사, 뭐 증권, 펀드 사기, 다 고위 공무원들이 끼지 않은 사건이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대부분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해마다 수많은 정책을 발표하지만은 오히려 거기에 부패가 정치인부터 고위 공무원부터 부패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위로부터 계획되지 않으면 여러분 계획이 안 되는 거예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와 장로님들이 잘해야 교회가 잘 되는 것이고,
윗물이 막지 못하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이 7일을 담당한 목사와 장로들을 위해서 언제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와 장로들이 바로 살아야 하나님의 교회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의 평안을 위해서 국가 상층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늘 우리가 기도해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저체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해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대통령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정치가들 위해서 많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건 당연합니다.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하기 위해서 정치가들 위해서 기도해라. 예, 저들이 상층부가 바르라고 언제나 늘 기도하라 그런 말이에요. 국가의 상층부가 하나님 바로 살아야 다 교회가 편안하기 때문에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지도자들은 항상 본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본이 되는 자만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우리 3장 1절 볼까요? 야고보 3장 1절을 봅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이 말은 선생된 자는 본을 보여라 그런 말입니다. 부모된 자는, 중직자들은 다 본을 보여라.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세상을 떠난 후에 사람들에게 더 많은 존경과 사랑받고 있습니다. 저분은 여러분, 물론 살았을 때보다 죽어서 더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아요. 지금도 여러분 미국에 가면 링컨 대통령을 다 존경합니다. 저분의 동상은 역전에도 또 대학교에도 공원에도 저분의 동상은 얼마든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업적만큼이나 신앙심이 뛰어났고 인품이 훌륭하기 때문에 링컨을 많은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그는 뛰어난 신앙 인격으로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그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편지가 얼마 전에 이렇게 공개가 되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중에 가장 치열했던 게시티버그 전투 때 마이드 장군에게 공격 명령을 내리면서 짧은 편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존경하는 마이드 장군, 이 공격이 작전이 성공한다면 그건 모두 당신의 공로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 작전이 실패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내게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편지했습니다. 만약 작전이 실패한다면 장군께서는 이 모든 실패 원인이 링컨 대통령의 명령이었음을 말하십시오. 그리고 이 편지를 모두에게 공개하십시오. 이 편지가 얼마 전에, 오래전에, 몇 년 전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찬들의 리더십은 책임을 지는 리더십입니다.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은 교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크리스찬의 책임지는 리더십을 발휘할 때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변화되고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다 내 책임이요. 교인들이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나라가 바꿔지겠어요? 아멘. 그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내 책임이요. 눈물로 기도할 때입니다. 얼마나 나라가 어려워요. 잠잘 때 아니에요. 눈물로 기도할 때입니다. 미국의 찰스 콜스라는 보좌관을 하나 소개합니다. 이분이 예술하기 전에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듭난 후에 교도소의 전도자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쓴 책에 미국의 의회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순간은 인도 캘커타에 지금은 죽었지만 테레사 수녀가 미국 국회를 방문해서 연설했던 그런 때라고 합니다. 제가 인도에 갔을 때 그분은 살아있었습니다. 내 마침 그분을 나도 보기를 바랬는데 그 유럽에 방문을 했기 때문에 내가 테레사 수녀를 만나지는 못했지만은 그분이 기도하는 그분이 했던 사업장을 다 둘러본 일이 있습니다. 그때 미국 의회에서 테레사 수녀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연설했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의 대부분은 연설할 때 연설자에게 박수를 아끼잖아요. 누구나 다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연설할 때도 여야 따짐없이 다 해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우리나라는요, 자기 당만 박수 쳐요. 상대방 의원들은 박수도 안 쳐요. 뭐 똑같아요. 누가 대통령 돼도. 근데 미국의 국회의원들은요, 여야 떠나서 다 대통령이 연설하면 다 누구나 박수 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대사 수녀가 연설을 마치자 그 누구도 박수를 치지 않더랍니다. 이상하게 박수를 안 치대요. 오히려 침묵만이 감돌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숨막히는 감동과 전율이 그들의 가슴과 목을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박수를 칠 그럴 여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 테레사 수녀가 던진 한마디 말 때문에 그랬습니다. 섬길 줄 아는 사람만이 다스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그 많은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박수를 치지 못하고 오히려 숨죽이며 그 장례를 지켜봤다는 것입니다. 섬길 줄 아는 사람만이 다스릴 자격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섬길 줄 아는 사람만이 다스릴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본받기를 바랍니다. 비록 종교는 다르지만 국적은 다르지만 얼마나 위대합니까? 섬길 줄 아는 사람만이 다스릴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섬기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여러분들의 큰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